다 같이 라합 라합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기생.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기생. 성경에는 라합이 기생으로 나와요. 기생. 영어로 보니까 정확하게 prostitute, 창녀예요. 원어에도 창녀로 나와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데 창녀가 뭐냐, 그래서 좀 이렇게 듣기 좋게 기생으로 적었어요. 조상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창녀는 인생 바닥이에요. 정말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창녀예요. 근데 이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가족을 구원했는지,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400년 전. 언제라고요? 3400년 네, 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 그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 방황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예요. 정탐꾼은 여리고에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창녀 집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그럼 뭐 아무나 들어가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창녀 집으로 가는 거지. 거기 가서 유숙하는 거예요. 뭐 딴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이 거기서 머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신고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있어요. 신고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임금이 그 신고를 받으니까 당장 군인들을 보내죠. 가 잡아와. 그래서 군인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갑니다. 정탐꾼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겼어요. 집에 숨겨놓고, 그리고 군인들한테 난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나 간첩인 줄 몰랐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성문 닫을 때쯤, 성문은 아침에 열고 밤에 닫아요.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밤에 닫는데 닫을 때쯤 해가지고 그때 막 나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급히 따라가면 잡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거짓말이죠.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 쫓아나갑니다. 잡으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군인은 들어가면, 경찰은 가면 집을 먼저 뒤져야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냥 나갔다고 그래서 그래? 나갔냐? 그냥 가면 안 되고 뒤져야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쫓아가서 나루터를 뒤지니까 없어요. 집에 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군인들은 허탕치고. 이 라합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숨겨놓고 도망갔다고, 막 나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라합은 왜 그랬을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아멘. 자기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여호수아 2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라합의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가나안 땅에서 다 듣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사를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왔대. 10가지 기적이 나타났대.
10번째는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었대. 첫 번째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었대. 근데 군대가 쫓아오는데 다시 종으로 잡으려고 홍해가 갈라졌대. 그래가지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다 건너왔는데 애굽 병정이 쫓아올 때 바다가 덮쳐가지고 애굽 병정은 다 죽었대. 야, 그런 일이 다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글쎄, 바다가 말라가지고 거길 걸어갔다니까. 그래, 그거 진짜일까? 그리고 아모리 지역에, 그때 아모리는 숫자가 많은 부족이에요. 이 아모리 부족의 이 두 왕은 강대한 왕이에요. 그때는 다 지역별로 왕이 있어요. 도시별로 왕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왕이 시혼 왕과 옥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니까 지나간다 그러는데 어딜 지나가? 그래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긴다 그 말, 이기니까 싸움 거는 거죠. 그랬다가 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서 그 얘기 듣고 시온 왕이 망했대, 옥 왕도 망했대.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다.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고 나서 다 마음이 녹았다.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없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멘.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를 인정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다 얼었는데, 겁먹었는데 다 자기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저쪽 신은 진짜구나, 어떻게 바다를 마르게 하냐, 저 신이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전히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나안이 지금 얼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나안 들어가서 보고 얼었어요. 백성들이 등치가 너무 크네, 성읍이 너무 견고하네. 그 말은 둘 다 얼었다 그 말이에요. 내일 축구 시합하면 오늘 축구 선수는요 잠 못 자요. 양쪽 팀 다 겁먹었어요. 다 스트레스 받아. 한쪽 팀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해. 둘 다 힘들어. 난 선수는 아니지만 둘 다 힘들어. 둘 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와서 보고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봐도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들 등치 너무 크고요,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요, 성벽이 하늘에 닿았어요. 10명의 정탐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동시에 가나안에서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우리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이 없었대. 둘 다 얼었어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둘 다 얼었습니다. 둘 다 얼었습니다. 양쪽 다 얼었어. 지금 보니까 양쪽 다 얼었어요. 가나안도 얼었고 이스라엘도 얼었어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비록 이 여자가 창녀였지만 저 하나님이 진짜네, 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네, 그 백성과 함께 하시네, 와 진짜 하나님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돌멩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무 토막인데, 내가 발로 차가도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앞에 나가서 빌고,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래? 저쪽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저 하나님이 맞네. 저 하나님이 맞네. 그래, 너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희를 잘 대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신고했으면 너네 끝나. 왕한테 여기 간첩 왔어요. 그러면 끝나. 군인들 왔을 때 간첩 이 안에 있어요. 잡아가세요. 너네 끝나. 사형당해.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고 너희를 잘 대해줬다. 살려줬다.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잘 대해 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따질 수 있는 증표를 달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속한 모든 자녀들, 아버지에 속한 거는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죠.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자기 형제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 조카들이죠. 조카들 다, 그래서 우리 조카들, 그 집의 종들까지 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거를 알고 부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다 같이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내려서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근데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어떻게 집이 있지? 성벽이 있는데 거기다 집을 어떻게 져?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AI가 그림을 그려준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거기다가 AI에다가 야, 여리고성에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데 한번 좀 그려봐. 그랬더니 이게 뚝딱뚝딱뚝딱 그리더라고. 그래서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여드리면 여리고성이에요. 제가 가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그렸어요. 내가 성경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해서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바깥 성벽이 있고 안에 성벽이 또 있어요. 성벽은 이중으로 있어요.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가끔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망대를 세워요. 망대를. 거기 망대를 세워서 망대에서 보초 쓰고 그러는 건데, 그거 어떤 거는 그걸 하나를 집으로 쓰는 거예요. 집으로. 그게 라합의 집이에요. 거기 라합의 집. 그거 쓰여져 있죠. 라합의 집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이 벽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성이 있고,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라합의 집이 있는데, 다시 라합의 집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합의 집이 앞에 성벽이 있고 가운데 뒤에 성벽이, 바깥 성벽 안에 성벽이 있는데 중간을 막아가지고 그 중간 위에 가끔, 대개는 벽이 이렇게 이제 벽이 두 개만 있는데 가끔 중간에 이렇게 중간을 막아서 튼튼하게 하려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고 무기도 세우고 보초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집이 있어서 앞에 벽과 뒤에 벽 사이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라합 누나가 거기 있죠, 거기. 거기 그래서 이제 줄을 내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두 정탐이 줄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집이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고 성벽 두 개 사이에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벽이에요. 거기에 라합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다시 보면 성벽 위에서 줄을 내려서 가게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들 전부, 아버지 가족을 전부 다 네 집에다가 모아라. 부모, 형제, 아버지 가족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모아라. 붉은 줄은 구약에서는 짐승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였어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또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그 피 색깔이 바로 붉은 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붉은 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네 집에 붉은 줄을 매고 다 그 집 안에 모으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붉은 줄을 매고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구든지 네 집에 들어왔다가 네 가족이 힘들어 이렇게 왜 자꾸 있으라고 그래? 나 나갈래. 그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생명이 자기 머리로 지가 나갔으니까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갔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자기가 나간 거야.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우리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붉은 줄을 매단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만약에 그가 집 안에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면 우리 머리로 우리가 대신 죽을게. 우리가 생명으로 약속한다. 집 안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면 내가 또 죽을게. 내가 죽을게.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만 있게 하려는 거예요. 21절에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알았다. 너네들이 말한 대로 붉은 줄을 매달고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가족, 내 형제 가족 다 불러 모을 거야.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붉은 줄을 창문에 그 자리에서 매답니다. 매달고 나서 라합은 가족들을 자기 집에 모았어요. 모았는데 가족들을 집에 모으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가족들을, 형제들, 조카들, 아버지, 엄마 다 자기 집으로 모으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그 집안마다 달라요. 어떤 집안은 잘 모여. 어떤 집안은 잘 안 모여. 그런데 이 집안은 내가 볼 때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라합의 집이 무슨 집이에요? 창녀의 집이야. 거기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합이 창녀를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샀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집 가는 거는 싫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불러 모으니까 하도 오라 그러니까 다 모였죠. 모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요단강이 멈춘 거예요. 벽같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섰는데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10명이면 양과 소는 100마리, 200마리 엄청 많아요. 그래야 자기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양도 젖을 짜서 먹고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건너가려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겠죠. 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강이 강 주변의 돌멩이하고 강 바닥의 돌멩이하고 달라요. 강 바닥의 돌멩이는 이게 물살이 흘러가면서 돌들을 깎아가지고 그 흙들이 흘러가면서 깎아서 돌들이 맨질맨질해요. 강가의 돌은 거칠어요. 그러니까 강 바닥에서 꺼내온 돌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돌을 여호수아가 한 지파가 한 개씩 12개를 꺼내서 그 길갈에 건넌 다음에 돌 12개를 무더기를 세워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강 바닥에서 나오는 돌인데 이거 어떻게 꺼냈지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물들이 멈춰 섰어. 아멘. 우리가 건너가면서 돌멩이 바닥에서 끄집어낸 거야. 그걸 설명하라고 여호수아가 돌멩이를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할례를 했어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것. 우리 마음에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할례를 하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하는데 남자가 할례를 하면 3일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해.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고 3일 이상 시간이 걸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왔어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와서 40년 됐는데 바로 이 날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야. 그거를 기념하려고 일주일을 지켜요. 요단강을 건넜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행사했죠. 할례를 했죠. 유월절 일주일 동안 지켰죠. 아무리 안 돼도 시간이 3주일은 걸렸어요. 3주일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지금 3주째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3주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것도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저기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게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이에요. 도는데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모시고 뒤에는 백성들이 도는 거예요. 도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서 도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도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하라 그러면 야 우리 왜 도냐? 돌겠다 진짜 이거 왜 도냐 우리? 야 돈다고 되냐 이게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난 안 돌아. 분명히 그런 말 나올 거 하나님이 아세요. 말하지 말고 돌아라. 이거요. 카메라를 찍지 말고 집에 가서 AI에다가 얘기하세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거 그림으로 그려줘 그러면은 공짜로 그려줘요. 이게 회비 내면 그림이 더 좋대. 나는 그거 안 해. 돈 내고. 처음으로 해봤는데 내가 알았거든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림을 바꿔줘 그러면 바꿔준대. 근데 이제 공짜 손님은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한대. 그래서 하여튼 그림을 그리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도는데 그들이 침묵하면서 돌아요. 6일 동안 돌았어요. 6일을 도는데 라합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6일 동안 도는데 말을 안 하고 돌아. 그러더니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